합니다. 오늘 요나서 저희가 4장까지 말씀을 읽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요나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임금 왕이 참으로 진솔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심으로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모습이 요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의아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단순하게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해진 말씀에 회개하였는가?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나서의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렀는가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의 관심은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반응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3장까지 말씀에서 요나서가 끝났다고 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개라는 합당한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3장까지 딱 끝을 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구나,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아주 합당한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이 이어지는 4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불만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요나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니 요나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써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락바락 대들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문을 쾅 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에 뚜껑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어찌 생각해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사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요나는 이 니느웨, 아수르와 같은 이방으로부터 실제적인 피해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직접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수밖에 없었기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자 요나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의 반응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반응은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요나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처럼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시험당하고 그리고 성도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가감없이 기록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갈 텐데 먼저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아주 충실하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재력을 모으고 그리고 지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권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와 악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 모습, 그 결과를 맛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결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투영해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리고 대드는 모습이 이해가 될 뻔도 하는 것이죠.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하게 되자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6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니느웨가 이러하였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포악하고 강포를 행하여서 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노예들을 사로잡아 와서 거대한 성을 쌓기를 그들이 이룬 부와 명예가 그들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고 한다면 그런 강포와 악을 행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요나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민족이 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니느웨가 회개하였다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요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요나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자리까지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자리, 그리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커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요나서 1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게 되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을까 요나가 걱정하였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미움, 그동안 자기가 당해왔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미움과 실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더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지요. 요나만 그러할까요? 요나만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 구현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경험한 아픔과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당돌한 반항은 요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식은 요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속이 좁은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고요. 반면에 요나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규정하지 않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을 보며 참지 못하는 데는 요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의 수면 아래에 있는 존재, 바로 죄의 세력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리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나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사탄이 그동안 요나가 당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니느웨로부터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가 그런 자극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사탄이 자기를 자극하는 그 생각과 그 유혹에 자신의 생각의 자리들을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요나 마음은 온통 사탄이 자극하게 하는, 다시 한번 사탄이 생각나게 하였던 자신이 입었던 피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그동안 당해왔던 억울한 마음이 점점 채워지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욱더 분별해 보려고 하는 여유는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에 자신의 마음을 한쪽씩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급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당해왔던 억울한 일들이 그의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회개와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가 보면요,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에 혹시라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요나에게 임하였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해왔던 일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워놓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임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탄과 죄의 세력이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을 모두 뺏길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면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자리에서도 어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 삶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넝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요나에게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 그곳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요나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박넝쿨을 보며 매우 기뻐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쉬고 있었던,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그 박넝쿨이 시들도록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동풍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완전히 시들어서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박넝쿨이라고 하는 요나가 쉴 수 있었던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박넝쿨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가져가시는 이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나의 반발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박넝쿨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그 박넝쿨을 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들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마치 자신의 선포에 달려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만큼 선포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룻길만 다니면서 매우 불성실하게 40일이 지나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목숨을 마치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행동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요나에게 새 삶의 주권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아껴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긍휼과 사랑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며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요나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면 요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요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자기의 민족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서 요나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와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요나는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날마다 넘어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신앙,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며 공동체를 깨뜨리는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보인다면 요나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니느웨와 같은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회복하고 구원받으며 치유받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고백할 만도 할 터인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매질하고 조롱하며 침을 뱉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지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 특별히 나훔서를 바라보면 그곳에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언되고요. 그리고 급기야 니느웨라고 하는 앗수르는 역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의 자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이 사실 저와 우리의 모습임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욱더 품어낼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기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만큼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협소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더 넘어서서 날마다 넓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